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며 우리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길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며 저희와 함께 웃으며 저희와 함께 눈물 흘리며 저희와 함께 저희 마음속에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곳에 함께 내려오셔서 저희와 예배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의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저의 앞길을 항상 밝히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감사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Yes, Lord Jesus.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지켜주시리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와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같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언제나 저희에게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곳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노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아멘. 아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을 한없는 인내와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매일 각자 처한 곳에서 우리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오늘 주일날 이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 진심된 마음과 겸손된 자세로 나왔사오니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를 탓하지 마시고 드리는 이 예배가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들에게 쉼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충전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힘들고 바쁘게 얽매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그와 같이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자를 깨닫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찾고 내 자신, 내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또한 진정의 삶과 삶의 기쁨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그 참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명, 사랑과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뉴주림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서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오니 이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섰사오나 장차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크게 쓰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게 하시고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힘을 나눠주시며 마음이 상한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하게 하시고 삶의 힘든 과정 속에서 걸어가는 주님이 귀하신 자녀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는 사랑의 귀한 교제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로 두려운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과 굳어진 손과 발을 서로를 향해 펼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시절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각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2026년에는 뉴주림 교회 공동체가 진리 안에 서서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표현을 이룰 수 있는 큰 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감사와 회개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의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이 교회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부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온전한 말씀을 깨닫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접대와 정리를 위해 또 수고 교실에서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봉사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감사함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주 각각 주어진 삶터 속에 나가서 수고해야 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입에 기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전에 다시 모일 때까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8절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와 인사했으니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 이렇게 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 한번 나눠주세요. 잘 오셨다고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을 준비하는 40일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갑작스럽게 사순절이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사순절 얘기만 들었지 이 사순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지난 수요일 저녁에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 날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첫 번째 수요일인데 그날부터 부활절 전까지 40일 바로 시작하는 그날입니다. 루터교나 또 감리교, 침례교인들은 그날 모입니다. 특별히 연합감리교의 미국 교인들은 4시쯤 한번 예배드리고 또 늦은 한 8시에 2번 예배드리면서 애쉬 웬스데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까만 표시를 이렇게 막 칠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그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어주고 이게 그 다음 날까지 세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혹시 직장 동료들 중에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칠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애쉬 웬스데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려진 거는 십자가입니다. 까만 거는 죄를 상징하는데 그 죄는 인간이 죽으면 죄로 돌아가듯 인간의 무한 유한성과 또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확신과 또 소망의 말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한국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미국에 왔을 때 굉장히 그것을 보고 당황하고 저런 것도 신앙의 훈련이고 또 절기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애쉬 웬스데이 제를 바르는 그런 행사는 하지 않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40일 우리는 그 사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또 어떻게 은혜 받으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사순절 넉사자 순자가 열순자거든요. 그 다음에 절기다. 그래서 사순 40일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다섯 열순자. 그래서 477에 49 그 다음 날 50번째 날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그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 50일 동안에 기도하고 준비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60일은 뭘까요? 오순, 육순, 그렇죠. 육순. 70일은 칠순.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그때 쓰는 건가? 하여간 여러분 이 사순절은 40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렌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는 거는 단순히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성도들 아프고 고난받고 고통받아야 된다라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40일은 뭘 준비하는 날이에요? 부활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40일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이 사순절 때 또 절제하고 금식하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준비합니까? SAT, 에세이, 원서 또 얼마나 많은 밤을 새고 공부했어요. 이민을 여러분 준비하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비자 준비해야죠. 또 서류 준비해야죠. 언어 공부해야지. 일자리 준비까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보니까 수개월 전에 드레스 벌써 맞추더라고요. 장소 선정하고 꽃까지 다 계획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그만큼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집에 걸려있는 옷 하나 딱 입고 결혼식 참여하는 신랑 신부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큰 이 이벤트면 이벤트고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문이면 축복의 문인 이것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냥 어느 날 눈 떠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소망을 가질 때에 그 부활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고난이라면 부활은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희생이라면 부활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요 영원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끝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끝이 아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영생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임을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부활을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가 맞이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40일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에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이 40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후에도 승천하시기 전 40일을 제자들과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한 공생애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며칠을 40일을 보내셨어요. 성경 곳곳에는 이 40일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상당히 많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 40일을 통해서 변화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순절이 이 40일이 교회 달력의 행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시간임을 알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40일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40일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십계명을 받을 때 그냥 받아라 하고 주면 얼마나 편하고 쉬웠겠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받기까지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왜 40일이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40일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봤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야를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게 있어요. 오늘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뉴스 보는 시간은 제껴야 되고, 유튜브 보는 시간은 남겨야 되고, 카카오톡 확인하고 보내는 시간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넷플릭스 보는 시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갖기 힘들다고 하는 거지요. 현대인 너무 바빠요. 이민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게 문 열어야 하고, 학교 보내야 하고, 때로는 병원 가야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몸이 녹초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필요한 겁니다. 늘 지나가는 반복적인 루틴에서 내가 특별히 마음을 접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겠다고 결심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결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감정만 남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은 습관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끊기잖아요. 우리 겉모습만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다시 말해서 40일 동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함께 있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십계명을 만드실 돌판을 준비케 하셨고, 그 기간을 통하여 그 모세가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세처럼 얼굴이 다시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고단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얼굴, 모세의 얼굴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화나십니까? 환하게 빛나고 계십니까? 환하게 빛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저만 쳐다보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감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40일은 사순절, 40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죄를 발라줘요. 십자가를 발라줘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 날까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어제 예배 드리며 나에게 십자가를 그어준 것,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거기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 40일, 그것도 40이네요.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40일 동안에 모세처럼 그의 영성이 충만해져서 십계명을 받을 만한 때가 되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했으니까 예수님도 40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갔거든요. 근데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이후에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야 40년 이후에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유혹을 한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셨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에 권세를 주겠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요, 바로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말이죠. 오늘 이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에게만 향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사업이 안 풀려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병이 낫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 꼴로 살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예수님도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40일 동안 배를 골랐지요. 그리고 힘이 든 상태에서 나 멋지게 뽐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40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잠재워졌어요.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셨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쫓아내신 거예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맺혔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의 정체성을 예수님도 붙드시고 마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우리에게 늘 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영역이 얼마나 충만해졌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마귀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40일은 흔들렸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정체성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세 번째 40일은 어떤 기간이냐? 사명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사도행전 1장 3절 여러분 읽으셨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고 뭘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40일 동안 부활 후에 거하시면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요. 베드로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을까요? 바로 40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보낸 40일이 그들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여전히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다. 기도는 하는데 결정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변화가 없다. 그분들에게 이 40일이 필요한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사명을 붙드는 시간이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왜 이민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에는 이것을 절기로 따지거나 법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가 한 1100년경에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 위한 성도의 기간으로 만들며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0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붙드시고 예수님처럼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 40일의 의미가 있는데 성경의 40일이라는 숫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변화의 숫자입니다. 성경 40과 함께 연결된 것은 인간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요, 이 아이폰을 쓰면 좋은 게 맥북을 쓰면 이게 연동이 돼요. 내가 여기서 자료를 저장해 놓으면 컴퓨터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연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40일은요
변화와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의 홍수 며칠 동안 비가 쏟아졌죠?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 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내려 홍수가 나서 죄 있었던 그 세상을 다 씻어버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고생길 40년이 아니라 노예 생활 300년, 400년 그 이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이 근육 하나하나 뼛속까지도 젖어 있었던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됐죠? 네,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새 2세들, 새로운 2세들이 그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 약속의 땅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1세대가 아니었다고요. 40년 동안 변화된 그 2세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40년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노예 근성으로 찌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기간이라. 엘리야의 40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하여 이겼죠. 이방 선지자들과 혼자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 한마디에 도망가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자기 죽겠다고 이젠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조적인 음성으로 이야기했던 그를 하나님 만나셨고 40일을 걷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죠.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 거기에도 40일 나와요. 그러므로 엘리야의 40일은 새 힘을 주시는 40일이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40은 우리 하나님의 리셋 버튼입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쓰는 컴퓨터가 말을 안 듣거나 오류가 작성하거나 아니면 뭐가 과부하에 걸려서 점차로 느려진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그러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세팅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것을 리세트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세팅 값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이러스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더러운 파일들이 엉켜 있는 것들이 싹 없어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40은 그런 의미에서 변화의 숫자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고통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이 40일 동안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십니까? 나는 기도가 식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나는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이 그냥 습관화 돼버렸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아직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슬럼프가 반드시 오듯 우리 신앙생활에도 몇 번의 슬럼프는 있어요. 그러나 슬럼프 안에 머무를 수 없죠. 우리 리셋하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크리스찬 작가가 있는데 책 하나 쓴 게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에요.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저술가였습니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쓴 책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40일 때로는 슬럼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 다시 리셋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어떻게 리셋하는 단추를 어떻게 눌러야 할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어떻게 의미는 알았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마귀와 유혹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 5분 10분이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침마다 카톡으로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꼭 들으면서 시작하십시오. 하루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금식은 음식을 끊는 거지요. 때로는 금식을 끊는 것이기도 하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루에
한 끼를 정해도 됩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내가 먹는 날짜를 정해서 내가 화요일 날은 점심에 금식하겠다. 그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먹는 끼에서 줄이면 됩니다. 우리 보통 6끼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끼 안 먹으면 5끼만 먹어도 그것도 금식이지 뭐. 그리고 금식 안 하고 뭐 하냐? 어떤 분들은 금식 헌금을 준비합니다. 내가 먹을 그 양식을 준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중에 헌금하고, 또 금식하는 시간에 뭐 하냐? 그때는 내가 밥 먹는 시간 뭐 30분 1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내가 말씀 보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으로 하겠다면서.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금식하고 음식도 안 먹고 거기 꽂히지 마시고 뭐에 꽂히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40일 주야를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준비하신 거예요. 금식은 하나의 방법이지요. 배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세 번째, 절제할 것을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순절은 사실은 그 40일 동안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초콜릿도 절제하는 애들이 있어요. 난 40일 동안 이번에 초콜릿 안 먹어야지. 어떤 분들은 커피를 절제하시는 분이 계세요. 평소에 한 10잔 정도 드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을 때 한 5잔, 3잔은 내가 참으면서 그 시간에 한번 예수님을 그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지. 이런 것들을 내가 걸어놓으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는 그냥 아무 없이 지나갔던 것들이 내가 한번 하던 것이 딱 멈춰지면서 다시 한번 연동,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SNS도 있어요. 어떤 분은 넷플릭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유튜브일 겁니다. 보통 유튜브 평균 시간이 3시간이래요. 요즘에. 그 시간 내가 한번 줄여보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보던 것 이제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이 40일 동안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아멘. 이건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 일부 예배 때도 내가 그래서 한 4번을 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아직도 3사람이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큰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안 되고 안 내려가는 걸 뭐라 그러죠? 그래요. 체했다 그래요. 소화 불량입니다. 체하면 안 내려간 거예요.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당히 불편하고 음식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체하는 게 뭐냐면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항상 턱 걸려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만족스럽지 않고 기도를 해도 충분치 않고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토록 미워하고 못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 기도하면 이상하게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안에서 막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 가운데 보이게 돼요. 그 사람을 미워서 피로했던 사람이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한번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빡 뚫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둠 속에서 부활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부활이 어떤 거예요? 밝은 거예요. 환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나타내는 예수님 보면 항상 그 뒤에 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어둠 속에서 갇혀있던 우리의 자아와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억울함이 환한 빛으로 다 밝아져서 그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 다른 날은 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40일 동안 마음을 정하면서 용서해 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
기도 훈련 50일에 참여하십시오. 기도 훈련 50일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매일마다 나갑니다. 보실 수 있으면 찾아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12가까지 했거든요. 하루 할 때마다 3번씩의 성경 구절과 성경의 근거를 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2주 동안 12강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12 곱하기 3, 36가지의 성경의 다양한 세트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중요하냐? 요즘 여러분 AI 쓰시잖아요. AI가 뭐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훌륭한 AI. 그걸 다 검색해서 그 종합한 가운데 뜯어내잖아요. 그 많은 데이터, 지금 우리가 그 데이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 옛날에는 기도하면 된다.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기도는 그런 거구나. 기도는 우리가 요청하는 거다. 기도는 우리가 막 간구하는구나. 그거 하나 갖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기도의 세팅이 있었고, 기도의 때가 있고,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기도의 방법이 있는가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 너무 많이 배워가요. 이제 여러분 2주 지났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40일은 더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뒤에 교재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원하시면 제 방에 있는 거 꺼내드릴 수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공부해 보세요. 왜 50일이냐, 왜 40일이냐? 사실은 여러분 그 날짜에 뭐 특별한 의미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변화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40일은 변화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꾸신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기도는 여러분 재능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훈련받아서 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40일은 내가 결심하여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면서 내가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다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못하면 어때요? 작심 3일, 저는 3일밖에 못합니다. 괜찮아요. 3일 후에 또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발을 디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이 40일 사순절은 올 2026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40일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한 이후에 그의 모습을 시작하셨죠. 제자들은 40일 후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온 겁니다. 이번에 40일 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40일을 주셨으니 모세처럼 주님과 함께 하소서, 예수님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제자들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아멘. 지혜와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도들 제목을 적어 감사를 적어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선교로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과 정성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귀한 것, 좋은 것, 값진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넉넉히 채워주소서. 창고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저들의 나아가는 계획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막힌 것 열어주시고 하나님 넘어진 것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어 날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와 주님께 우리의 헌신과 열정도 드립니다.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과 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 애쓰는 속회의 식구들과 식사를 대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헌신과 사랑을 주님 기억하셔서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뜻을 행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께 드릴 때 더 많은 것, 더 깊은, 더 넓은 것으로 채우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두 주 전부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냥 미리 아멘 하세요. 응답됐다니까. 아니 요즘에 이상하게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마다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번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시간이라도 좀 연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래 아침부터 오기로 되어 있는데 4시부터 오게 됐어요. 오늘 눈이 조금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업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 또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오늘도 또 우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 맛있게 드시고 또 얼른 또 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현신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김대윤 집사님 그동안 우리 예배 출석하셨는데 오늘 등록하신다고 오늘 등록 카드가 올라왔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저 집사님 옛날에 농구를 하셨다 그래서 키도 크시고 운동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 표어 말씀 늘 기억하면서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사순절 렌트의 첫 번째 주일이라 오늘 40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디님교 성경 읽기 계속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 조수산나 선교사님이 수고하고 계신데 또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알마타에 계신 최 목사님은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두 곳을 갑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도 카자흐스탄도 가는데 그곳이 그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두 교회 가서 우리가 또 격려도 하고 또 우리가 후원도 하고 또 그 같이 기도할 때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3월 중순까지 그 선교 참석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지금은 4명이 확정되었고 또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같이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는 우리 교회에서 또 같이 지원을 하고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 바자가 3월 14일 날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제목은 Fish and Chips, 영국 정통 음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거는 양식한 게 아니라 직접 잡은 생물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선교부원들이 직접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어서 생물 아닌가요? 냉동. 하여튼 생물을 잡아서 냉동시킨 거를 이렇게 여러분 잘 드실 수 있게 냉동으로도 만들고 3월 14일은 여러분 우리 점심에 이런 음식을 하니까 그날 저녁은요 딴 거 드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싸서 가셨다가 저녁에 식구들과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이거 사서 아는 목사님들에게 나눠주기도 할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선교를 기금 모임하는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봄학기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는데 광고 드리는 거는 지금도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가을에도 또 시작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난번 토요일날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죽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한 12주 정도 같이 하니까 가을에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윤종구 권사 피택 장로 감사로 가정에서 해 주셨고 또 그 속회에서 믿음 속회에서 어디죠? 잠깐만. 은혜 속회에서 또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설거지 팀 요즘에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신데 이분들 또 네 분이나 오늘 또 하시네요. 감사를 드리고 또 속회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3부 예배가 지금 뭐 3부라고 하진 않았는데 한국어 예배만 1, 2부고 영어 예배 옛날에는 EM이라 그랬어요. English Ministry. 근데 지금은 이제 정식 예배가 돼서 3부 예배로 명칭을 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한글로, 3부 예배는 영어로 예배 드립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에 새로 오신 한진 목사님 정말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영어권에 있는 분들 한번 그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 기도회 금요일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강해합니다. 50일 기도학교 지금 2주 지났습니다. 12강 지났는데 늦지 않았어요. 교재 필요하시면 우리 목양부 기권행 권사님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거저드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40일 남았으니까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뭐 있죠? 광고? 그래요. 내일 새벽은 우리 폭설로 인하여서 집에서 여러분 들으시고 여기 현장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여러분 나갑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나가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같이 새벽 50일 기도 함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남성교회 회의가 잠시 2부 예배 후에 있게 되겠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우리 재정부에서 작년에 있었던 2025년도의 재정을 보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뭐 여기에 집사님들 이상 여기 같이 참석하면 되겠고요. 또 가서 식사하실 분은 식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에 교회 이성원 권사님, 그 다음에 김현희 집사님 두 분께서 우리 교회 1년 2025년 감사를 했거든요. 그 감사 보고는 우리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이 주어주신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절제하며 금식하겠습니다. 새롭게 다짐하며 주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난 사랑하는 형부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